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마음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미가서 6장 1절 본문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앞세워서 자신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산을 향하여 작은 산들을 향하여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향해 변론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변론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싸우다, 다투다 이런 의미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볼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을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 그 이유는 자기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리고 같은 나라를 향해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서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비슷한 표현이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장구한 시대적 역사를 거쳐간 상황 속에 어떻게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하는 사실을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은 다 목격하고 봤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소고발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변론을 요청하실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도리어 나를 거역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것은 삼시세끼 밥만 잘 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몸도 잘 자라게 했고 몸도 자란 것과 동시에 이 자식을 장성하게 성공하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거역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역하다라는 것은 도전하다. 쉽게 표현하면 멱살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삼시세끼 밥을 잘 먹였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보란 듯이 성공한 인생으로 부모님께서 노력을 하셨어요. 잘 길렀어요. 근데 그 키운 자식이 잘 양육한 자식이 부모의 멱살을 잡는 그런 꼴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지 않고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원통함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런 상황. 소는 그 임자를 안대요. 나귀는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죠. 계속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상황이라.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뭐가 멀리 떠났다고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같은 침상에서 누워 잠을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이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때 일컫는 말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지켰고요, 월삭을 지켰습니다.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자기 손에는 수많은 제물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입술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제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종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했다라는 거죠. 부부로 따지면 사랑과 존경 없는, 아무 재미가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유다 백성을 여러분께서 직접 대면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그 속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우리 일상생활에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연회를 열심히 꾸려요. 뭔가 바빠 보입니다. 열심히 해요. 수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 뭔가 연회가 될 만한 내용들을 다 갖춥니다. 열심히 합니다. 마르다처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직접 손으로 하신 일을 보려고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보셨죠?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저기 집 밖 먼 곳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이 있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큰 아들은 한 집에 같은 밥을 계속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 안에서조차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야, 내 모든 것이 네 것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 살진 송아지 하나 잡은 거 가지고 그렇게 노발대발하냐? 도대체 너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니? 이게 바로 아버지의 호소하는 그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먼저 기억하라라는 대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너에게 뭘 잘못했니? 내가 너희를 뭘 괴롭혔니? 내가 그렇게 행동한 일이 뭐가 있어? 좀 내게 대답해봐, 이 말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밑에 있을 때 괴롭힘 당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괴롭히기라도 했니? 내가 너에게 있어서 바로왕이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괴로운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으로 무장되는 것에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열심히 이방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뭔가 바빠요. 뭔가 분주해요.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 당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할 일이 있습니까? 물론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지요. 그러나 계속 그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해명하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자꾸 목을 메어 다짐하십시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이사야서 1장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여러분 집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몸과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신 차리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넘어지기 일수고 연약하기 일수인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기억하라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미가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의 속량하신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기적의 주인공 됐어요.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찬송의 고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뭐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발람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발람이란 이름의 뜻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공격이 그 대적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비난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주님 앞에 받은 이 한 길 가는 이 나그네 길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귀 수수 계략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입술을 틀어버리셔서 그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이것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시험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딤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출발지였습니다. 이 종착지와 출발지, 다른 이전의 삶, 광야의 삶은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우리 인생이 생각납니다. 그들의 광야길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참 실망스러웠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을 그 즉시 그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 숭배의 일로 시작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의 종착지인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모압 여인들의 꾀임을 당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행하고 모압 신을 같이 함께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로 시작하여 우상 숭배로 끝나는 광야 생활. 여러분 이쯤 되면 내 백성 아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요? 내가 내 삶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그냥 내 삶을 내버려 두셔도 충분히 포기할 법한데 하나님이 어쩌든가 끌고 가시고 일어나라 좀 일어나라 괜찮다 일어나라 하면서 끄집어 가시고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바알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고 난 다음에 60만이 넘는 그 대군들을 이끌고 길갈로 향해 나갑니다.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승리 속에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계속되는 싸움 속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싸움의 베이스 캠프가 이 길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사건을 지킨 만나가 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살 때 처음 사랑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가르시면서 홍해 사건 가운데 역사하신 신실한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범죄한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죠. 멱살을 잡은 장보린이 나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 바로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자기의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옛날에는 김치국물에 밥을 반은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참 맛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참 많이 풍요로워졌죠. 여러분 입맛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말씀 있는 자리가 축제가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그런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형제자매의 그런 교제가 너무 달고 맛있는 그런 은혜가 입맛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바라보랍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이걸 얼핏 살펴보면 저희가 찬양도 있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곡조처럼 들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찬물을 탁 끼얹어가지고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염치 없는 그런 고백인지 여러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미가서 6장 7절 말씀, 다음 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얼핏 보면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예배자의 자세 같지만은 뒤에 보면 왠지 꺼림직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맏아들을
그리고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은 자식을 얘기합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죄와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바치고 몸의 열매를 드린 것은 인신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을 향한, 이방신을 향한 우상 숭배의 그런 흔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이방신들 우상 숭배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이것이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들의 영적 형편을 고스란히 밝히는가?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사야서 1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이 똑같은 절기와 대회와 성애로 모이는데 그들 이면에 이런 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알고서도 따뜻하게 달래는 아버지의 음성처럼, 성령님의 음성처럼 오늘 주제절에 해당하는 미가서 6장 8절 마지막 절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정의와 인자와 그 다음에 겸손, 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미가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게도 이 정의란 것은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헤세드의 사랑, 이 인자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걸 집대성한 표현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다 보이셨다. 앞에 세워놨다. 보이셨으니까 뭐라고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샘플을 다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실천하라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직접적인 삶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가장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동일하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행하셨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소망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야 해서 이 우리 앞에 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계시로 나타나셨으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의 표본, 샘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동상이몽,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그런 복된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